안녕하세요. 다바르 말씀 사역원의 임경문 목사입니다. 민수기를 알면 인생의 승리가 보인다. 민수기는 신앙의 오답노트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민수기의 개요를 살펴보면서 민수기의 외적 구조로 민수기와 출애굽기, 민수기와 모세오경에 관하여 살피고, 또 민수기에 들어가기 전에 7가지 조언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1장부터 민수기를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 장마다 민수기의 구체적인 그 개요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않겠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1장이니까 잠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나머지 장들은 민수기 교재를 통하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4절은 첫 번째 인구조사 명령이 나오고요. 5절로 16절은 부름을 받은 지파의 지휘관들, 17절로 46절은 계수함을 입은 각 지파의 수와 총계, 47절로 54절은 레위 지파의 변형 면제와 특수 임무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은 한마디로 인구조사죠. 첫 번째 인구조사가 됩니다. 1장은 첫 번째 인구조사,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가 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세대에 관하여,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세대에 관하여 전하고 있죠. 민수기는 인구조사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의 책이 민수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인상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의 인상적인 사건으로 출애굽기가 된 거와 마찬가지로 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의 책이 인상적인 인구조사를 통하여 아리드모이, 세마는 책인 이 민수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볼 때 인구조사가 특징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인구조사이지만 내면적인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그것이 바로 1장에서 특별하게 살펴봐야 될 메시지가 됩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과 또 더 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서서, 그 여정을 떠나기 앞서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인구조사가 시행되게 됩니다. 이는 효율적인 광야 생활에 대한 관리와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을 편성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지금 군대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구원은 생명의 구원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풍성한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의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성도죠.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 나그네, 이와 같은 다양한 이름들 중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군대답지는 않죠.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답지 못한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8복에 7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와 팔복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다르죠. 한편은 어떠한 신분을 의미하는 호칭이 되어지고,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수준을 뜻하는 그러한 용어가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군복을 입었다고 군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군인답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민수기 1장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가 구원의 책이라면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민수기는 훈련의 책이 됩니다. 훈련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는 보다 깊이 있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하여 밝혀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출애굽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다루시진 않죠. 군인으로 군대로 부르셨지만 군대로 다루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민수기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고 더 나아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조금 결을 달리하는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성경을 읽을 때 시간적인 순서가 있고 또 신학적인 순서가 있어요.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떠한 말씀들이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제별로 신학적인 흐름에 따라서 기록되어져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공간복음을 또 사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에요.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1절은 명확한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아주 못을 받고 시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장 1절이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출애굽 2년 2월 1일부터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일부의 1장서부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9장은 광야에서의 유월절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유월절은 둘째에 1월 14일이에요.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민수기 1장은 두 번째 달 이야기지만 9장의 유월절 이야기는 첫째 달의 이야기예요. 순서가 거꾸로 됐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민수기는 단순하게 시간적인 흐름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장 1절로 10장 10절까지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 준비하시는 그 교육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의 말씀을 먼저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인구조사. 그러나 내면의 메시지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한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개역 한글로 읽어드렸고요.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군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2절, 3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1장 2절로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래서 이들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는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나라 남자들도 다 군대에 가죠. 군대에 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군대에 가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죠. 도리어 군대에 안 가는 것이 그것이 특별한 것이죠. 군대에 가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는데 그 군대로 부르심의 그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나라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 있죠. 아이돌 그룹에 또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이 아미라고 그래요. 아미. 군인, 군대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방탄소년단의 팬 그룹들도 그들도 군대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는 왕 같은 대제사장이며 특별한 어떠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며 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4절로 16절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 관해서 전해줘요. 이 부분이 좀 나중에는 보일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루벤 지파로부터 그들의 출생의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벤 지파서부터 나타나지만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계통을 따라서 단순하게 출생의 순서는 아니고요. 그들의 부모의 어머니의 계통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나열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성경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름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살펴볼 수 있고요. 16절에는 특별히 이들이 어떠한 자들인지에 관하여 밝히고 있는데 민수기 1장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의 지파의 주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범상치 않은 구절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앞으로 조금씩 늘어나게 하게 되어질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마디를 하지 않고 삼중으로 3번 반복하여서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양한 각도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안에는 많은 메시지가 각각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한 말씀이면서도 그 안에 3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로 각 지파를 대표하죠. 주의관들은 대표자예요. 우두머리로 대표자예요. 또 회중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소명이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이에요. 더 나아가 그들은 주의관이다라고 하는 명칭으로부터 각 지파를 주의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이끄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들을 특별히 이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그것은 바로 법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법궤의 인도함을 받는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이죠. 2번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 또 말씀 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말씀의 인도, 또 성령의 인도. 3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끄세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끄세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이끄죠. 이것이 다 함께 가야 돼요. 하나 갖고는 안 돼요. 법궤도 있고요. 말씀도 있고요. 또 성령도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또 지도자를 통하여 이끄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에는 주의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군대에서 주의 체계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이 군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 군대에는 주의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몸 안에는 주의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20절로 43절은 각 지파의 지휘관에 의해서
계수된 사람들의 수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시몬,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에 우두머리, 지휘관 그들을 셌던 그러한 지파의 나열의 순서가 아닌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이거는 앞으로 또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셌을까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눈에 보이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들의 각 세씩 대를 나누는데 그 대를 따라서 유다 지파가 먼저 와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장자인 그 루벤 지파부터 순서로 세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계수된 지파는 유다 지파고요. 보니까 74,600명. 가장 적게 계수된 지파는 므낫세 지파로 32,200명 정도입니다. 메시지는 또 나중에 이 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메시지가 또 담겨져 있어요. 기대하시고 총계는 60만 3,550명입니다. 이스라엘의 1차 인구조사로 12지파 세었더니 60만 3,55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47절로 54절은 레위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에 들지 않죠. 계수에 들지 않고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을까? 그것은 단순하게 레위 지파를 구별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사역을 구별하신 것이죠. 그들의 주어진 사역은 성막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성막에 대한 그러한 책임.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이 어떠한 공동체인지 무엇이 중심인지를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또 레위 지파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의 사역이고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또한 예배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지만 이 사역은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고 또 보호되어야 될 그러한 사역이죠. 초대교회 사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그렇게 선포하였죠. 교회가 많이 어려운 시절이에요. 지금 많이 교회가 힘들죠. 교회가 부흥할 때도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 또 예배의 사역이고 교회가 가장 힘들 때도 달라질 수는 없어요. 교회가 가장 힘들 때도 교회에서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배 사역이고 또 말씀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민수기 1장은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부르심이죠. 이는 일반적인 부르심이고 지휘체계를 가진 몸으로 부르심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적인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지금까지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각 지파의 진과 행군의 배치에 관하여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